성령이 충만케 하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빈 그릇이 채워지게 하시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교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교구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또 그 기쁨이 또 교회에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가 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교구를 통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또 각 교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늘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악에 쉽게 파괴되는 인간 영혼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의 파괴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사망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처럼 하나님 진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기도합니다. 모르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나 스포츠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승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지만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3명의 몸값이 영국의 한 사람 선수의 몸값보다도 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단한지 모르면은 그게 뭐 어떤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와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은 자신과 성도들의 생존을 위해서 재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라도 죄인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선조 25년 1592년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며 시작된 임진왜란,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일본군이 철수를 합니다. 1592년에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명량해전을 1597년 5년 뒤에 또 승리를 거두고 노량해전을 1598년에 승리를 이끌어 갑니다. 늘 일본한테 지고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완전히 격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원균과 조정래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발생한 정치적 탄압, 원균은 자신이 연패를 해놓고 이순신 탓으로 돌리면서 조정에다가 거짓 보고를 합니다. 특히 1597년 정유재란 직전에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한 후에 책임을 이순신에게 전가합니다. 선조와 일부 신료들은 이순신을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건율이라는 장군이 이순신의 무죄를 증언하며 재기용을 요청했고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다 떨어지고 아무 직위도 없지만 흰옷을 입고 전쟁에 다시 복귀합니다. 이순신은 1598년 12월 16일에 결국 노량해전에서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최후의 해전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승리는 이순신의 공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은 생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순신 같은 지도자, 나라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때 부름받아 희생하려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맺은 언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12지파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때는 민족적 형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기보다 정체성이 아직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물리적인 의식적 표시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표징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봄으로써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선택된 민족이다.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때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왜 하필 시내산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뀐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산, 출애굽기 3장 5절의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아예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금송아지를 아예 확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소를 숭배하는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신성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익숙해지고 자기들을 안정시켜주는 문화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들 마음에는 그 송아지가, 소가 우상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는 우상 주위를 돌면서 노래하고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40일이 됐는데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딱 되자 정확히 40일이 되는 지난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백성들이 뭐 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며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에게 노래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 또한 분노합니다. 율법이 새긴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던진 모세의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던진 모세의 행위는 오히려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행동입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잘못을 아론과 백성들이 한 것이기에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을까요? 자기의 친형 아론은 살리려고 하고 나머지는 안 살려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모두가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제 본질을 우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책임 추궁은 법적 처벌이지만 깨달음은 회개, 양심 각성을 요구합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인간의 죄 문제는 책임 추궁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해결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깊이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우리 하나님 늘 주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은 죄의 결과를 다루지만 은혜는 죄의 근원을 치유합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의 죄를 보고 탄식할 줄 아는 감성과 눈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죄의 모습을 분별하여 회개하도록 직면하게 하게 하고 또 외치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죄에 대해 아파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눈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영적인 기준이 지도자를 만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백성을 이끄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사람입니다. 모세의 영적 기준, 이 영적 기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 중보기도로 변화하는 모세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알게 되었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러 갈 것을 30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용서하실지 모른다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사람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모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작은 믿음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믿음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처럼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절박함,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민족이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절박함으로 하였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당돌해 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 모세는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라며 백성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간청합니다. 이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당돌한 요청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모두에게 죽음의 피해가 온다는 것이 맞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와 영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했습니다. 악과 가실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벌은 절대로 면제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빼달라고 하며 간절하게 구합니다. 백성들은 다 죽는데 자기 혼자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 모세는 진짜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죄를 범한 백성이라도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는 절박함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죄에 대해 모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와 용서를 하시지만 완고하게 죄를 고집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격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고집을 피우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따릅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만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간구하신 분
그분은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들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와 사망에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으로 형제를 돌보고 의로움으로 세상을 빛내고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셨지만 백성의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 이 둘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만 공의는 반드시 실행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지워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모세의 이름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또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모세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도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출애굽기 3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벌하셨지만 백성 모두가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를 받아들이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묘사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죽음보다 생명에 더 가까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 도둑놈, 살인자들이 회개합니다. 정말로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언제 그랬느냐 바뀝니다. 키우는 애완견 개도 알아요. 그 개도 이 바뀌었네 이놈이 막 괴롭히고 때리더니 잘해줍니다. 사람이 개한테도 잘해줘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선택도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의 죽음보다 생명에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또 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 그냥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바뀌고 모든 선택도 바뀌고 그런 바뀜 속에서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흔드는 그런 시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